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이고요. 거짓 예언자 구별법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예.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이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때에 만일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예언자가 자기 제멋대로 말한 것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요. 예.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예언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건 이제 거짓 예언자 구별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매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이는 시간이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그런 참 주의 일을 보는 모든 자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싸우니 자 함께 이 시간을 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보다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받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대에는 참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고 악이 더 행행하는 그런 불법의 시대입니다. 배역하고 사악한 시대, 음란한 세대에 저희가 의를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행로, 좁은 문을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것에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고 법과 불법이 있고 의와 분리가 있고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서 난 것이 있고 땅에서 난 것이 있고 성령에서 난 것이 있고 육신에서 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 있고 자기 자신 자에게서 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성경 거의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예. 너무 양극단이 아니냐 이런 말 아니지만 성경은 딱 이분법이에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 하냐? 지혜라 그래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신들 중에도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 우상이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신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 천사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모든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교사들도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거짓 유대인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다 중요해요.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영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따르지 말라고요. 영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어느 영인지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이상한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성경이 바로 판단의 법도고 기준입니다. 성경 우리 중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올 것이요 심지어 자기들 가진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면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 했죠.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진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런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하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요. 방언한다고 그 방언을 다 믿지 말고 예언한다고 그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뭐 은사, 뭐 능력, 뭐 권능, 표적, 이적, 기적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다 믿지 말라고요.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먼저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입니다.
주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으로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언자들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며 그 예언자는 주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의 꿈을 말한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마음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다는 겁니다. 즉 주 하나님의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에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언제?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이 또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뭐 남이더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표적들과 이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소위 말하는 성령 은사를 주장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그런 특히 오순절 교파들은 뭐 수두룩 하고요. 그게 또 한국에서는 그게 제일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따라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장로교는요, 제가 80년대의 장로교는 70년대 말고도 80년대에도 장로교에서는 방언이 없었어요. 방언하면 그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워낙 이게 이 방언의 물결이 세니까 지금 침례교도 방언합니다. 지금 장로교가 방언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도 방언합니다. 예. 그게 워낙 그 큰 교회고 워낙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 못하면 목사 자격도 없어요. 누가 저보고 방언하고 나서 말하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방언이나 하고 나서 말하라고.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말 한다고. 하고 나서 말하라고. 그래 이적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고요. 그리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선택받은 자들을 뭐한다? 속인다고요. 거짓 예언자들은 단지 틀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신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인 일꾼들이요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이들의 특징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사도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핵심은 보내심의 근거입니다. 참 사도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거짓 사도는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자기 권위를 세웁니다. 참 사도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거짓 사도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거짓 교사는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베드로서 2장 1절은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개적 반항보다 교묘한 침투입니다. 거짓 교사는 대개 노골적으로 악을 외치지 않고 진리처럼 보이는 오류를 섞어 넣습니다. 이게 이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하면 오늘날 신학교들이 다 이거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이 하는 일이 다 이거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교묘하게 성경을 계속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신격을, 성경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격화시킵니다. 다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말이죠. 아니면 신학의 뜻이 있어서 좀 더 주님 알고 싶어서 소원이 있어서 온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수없이 한마다 계속해서 여기서 아시리아 왕은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여기서 바빌론 와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이 그걸 계속 깎아내려요. 계속 깎아내립니다. 노골적으로 악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오류를 계속 섞어 넣으면서 오늘 목사들은 강대 목사는 좀 무식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강단에서 목사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해버려요. 신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받고 나온 사람이 또 목사가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그런 사람도 안수를 받는다고. 응? 거짓 교사는 노골적으로 악을 외치지 않고 진리처럼 보이는 오류를 계속해서 섞어 넣는데 이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과 일치 여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는 성경을 조금 인용할 수 있어도 전체 가르침이 성경과 어긋납니다. 특히 은혜를 왜곡하고 죄를 가볍게 만들고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행위구원이나 다른 복음을 섞으면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 중에는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요. 거짓 형제들 때문에. 교회 내에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은밀히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염탐하였으니 옛날 엿보았으니 이랬죠. 우리 자유를 염탐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니라. 그 형제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들은 외형상 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파괴하려는 내부 침투자입니다. 거짓 형제의 특징은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말할 수 있으나 복음의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이용하거나 훼손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이런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이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너희에 관하여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나안의 7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거의 전멸 수준으로 멸망한 것은 그들이 주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주 지독한 민족이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인종 학살 수준으로 민족 학살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불법과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금지하신 일이라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 일은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숭배, 음행, 무지한 피를 흘린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가증한 일입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다 똑같이 가증한 일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에게 애를 갖다 바치고 피를 흘렸다면 지금 미국에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거죠.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침으로 무지한 피를 흘렸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등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병원에서 낙태를 통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죽는 수의 몇백 배가 병원에서 죽습니다. 여러 범죄로 죽고 뭐로 죽고 별의별 있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하지런 병원 테이블에서 죽어요. 주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멸망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이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나안 족들은 항상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항상 그들 속에 있는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무당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죠. 그건 어느 민족은 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배우거나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를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 관하여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점치는 자나 별을 살피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하는 자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고 불법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것은 멸망할 일이다 이거예요. 15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와 같은 한 예언자의 건드라 쫙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메시아 예언구제라 그래요.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 구절은 메시아 예언구절로서 이스라엘이 늘 소망하고 바라던 한 사람의 예언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그 메시아는 무조건 시리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집트 사람도 될 수 없고 바빌론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이 말은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12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천사가 아니고 그들 중에서 태어날 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아들로서 유대인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것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일단 사람이 내 형제들 중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아들인데 나와 같은 한 예언자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란 말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예언자예요.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요한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묻죠. 네가 그 예언자냐? 이 말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자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할 때 이 예언자가 너냐 이거예요.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는 율법이 증언한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술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한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민족 해방자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면 모세가 뭐죠?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예언자였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 오는 예언자도 그냥 단순히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메시아가,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모세와 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를 행하는, 모세는 직접 말을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죠. 예, 모세는 물론 뭐 모세오게는 엄청난 적을 했지만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뭐 실제 뭘 했단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든가 뭐 고기를 내린다든가 반석을 낸다든가 그들의 뭐 물기둥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들의 민족적 해방자였지 기본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면서 제사장이고 또 정치적 메시아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도 진짜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모세 같은 예언자란 말이야. 이런 예언자여야 된다는 거죠. 예언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었어요. 그냥 모든 걸 직책을 임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면서 제사장이고 왕이었던 그런 제사장, 그런 예언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역사상 그런 예언자는 모세 이후는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뭐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도 있었지만 예. 제사장을 겸직한 예언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무엘이 딱 생각나죠. 제사장과 예언자를 겸직했다 그러면 사무엘이 딱 생각나는데 그 외에 왕을 겸직한다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언자는 예언만 했지. 엘리야만 해도 예언만 했지 다른 건 아니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예언만 했지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6절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구하였던 모든 것에 따라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큰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내가 다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내가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하여 안복에서 내가 죽지 않게 하소서. 즉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중보자로 좀 세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중보자를 세우는 중보자가 될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란 말은 중보자 예언자예요. 그 집회의 날 호렙에서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였던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출애굽했던 해 셋째 달 3월 셋째 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은 이 날을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것도 후대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승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면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날과 성령이 이 땅에 온 날이 같습니다. 같은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구하였던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다시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큰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죽게 구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을 보던 회중들은 그 불에 죽을까 두려워해서 주님과의 주님과의 직접 교제, 직접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보단 중보자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에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이 말은 결국 뭐냐? 중재자, 중보자, 예언자 이 말입니다. 그게 노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17절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그들이 말한 그것은 그들이 잘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구한 것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잘못 구했다 그러지 않고 잘 구했다 잘 말하였느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이 잘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회중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그들이 중보자를 구한 건 역시 당연히 잘한 일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예언자들이 죽은 것처럼 된 예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직접 보았을 때마다 그냥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냥 쓰러져 죽을 그런 힘이 없었다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계시록에 보면 앞에 쓰러졌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예언자를 보다 죽는단 말이죠. 이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9절 이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죠.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그분은 새 언약, 새 구속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한 중재자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통해 일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합당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그리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이에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예요. 한 예언자를.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란 말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를 말합니다. 모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시고 그 입에 모든 말씀을 넣어주시고 할 말을 주셨듯이 그런 예언자 하나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하나님은 예언자들 입에 그분의 말씀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니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뭐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예언자들은 다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준데 주께서 이같이 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이 말씀의 본질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지나간 때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응?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 다시 18절. 이에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자신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부른 그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율법이 증언한 예언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이거.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라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주 예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예언자입니다. 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여기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and it shall come to pass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성경에 많이 and it came to pass 과거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킹제임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킹제임스를 표방해서 만든 역본들의 이 말씀들이 몽땅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킹제임스 역본들은 이 표현을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표현. 이 표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미래의 확실성의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단순 조건과 단순 조건 또는 단순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때가 되면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게 와헤히 그래. 와헤히. 세자네. 와헤히란데, 와헤히. 근데, 그리고 성취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리고 성취되리라. 이 말이 없는 예언은 인간의 예언으로 일반적 경고문이나 인간적 도덕 법칙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문학적 리듬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무조건 실현되는 예언적 무게감을 줍니다. 킹제임 성경에서 뭐 it came to pass 하든가 뭐 it shall come to pass 이게 1200회 이상 나와요. 구약에서 727회가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증하고 예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연속성의 연결을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it shall come to pass.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 일이 성취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 빠지면 예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빠지게 되고 그냥 단순 미래나 조건문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권적 타이밍이 사라지게 되고 서사적 전환이나 역사적 무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을 말씀드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경고이며 예언입니다. 이 일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다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주권적 섭리적 의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게 뭐냐요? 율법에 따른 정죄와 심판, 저주를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직접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일은 and it shall come to pass 이 말씀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는 걸 말합니다. 현대의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은 이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아예 이 말씀을 성경 보면서 빼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려고 하는 그 예언자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경고입니다.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꿈을 선포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와 심판을 경시합니다. 돈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약탈한 이리들입니다. 신약시대에서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 교사들은 멸망받을 이단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를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표적과 이적들로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보면 바로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니라 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지도 보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말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히 말하려고 하는 예언자들을 모두 거짓 예언자로 규정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 예언자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려고 하는 그 예언자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거짓 예언자들은 예언의 실패, 우상 숭배 유도,
거짓 평안을 선포하며 탐욕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 전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과 판결은 사형입니다. 지금 20절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바로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누군지 주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도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모두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명의도용한 거죠. 이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21절 그리고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주께서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세우시면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 했으니까. 그럼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누군지 그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묻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주의 말씀인지 바른 해석인지 건전한 교리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짓 예언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형제들은 늘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거짓이 아닌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누가 해야 되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뭘로 입증합니까? 선한 행위로 믿음의 고백으로 열매로 입증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입증하라.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했습니다. 예언자든 사도든 복음 전도자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시험해보고 참과 거짓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22절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만일 그 일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일이니 오직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언자의 진위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언자는 주의 영으로 받은 말씀을 미리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이잖아요. 예지 미리 안다. 예언 미리 말한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렇죠? 예지, 예언, 예정 이게 말이 연결이 쫙 돼야 돼. 같은. 근데 중간에 갑자기 예지 해놓고는 대언해버리면 예지, 대언, 예정하면 중간 한자가 삐끗나죠. 예, 대, 예로 삐끗나잖아요. 이래 삐끗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게 연결이 쫙 돼야 돼요. 말씀이 예지, 예언, 예정 이렇게 말이 연결이 쫙 돼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언이 맞다 그러면 대지, 대언, 대정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귀를 듣다 귀가 있죠. 귀 이어죠. ear, hear건 heart 이게 연결이 쫙 돼야 돼요. 귀가 있고 경청하다 듣다 ear, hear건 그다음에 그것이 마음으로 heart 이렇게 연결이 EAR이 쫙 연결이 쫙 돼야 된다고. hear건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이제 미리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는 사람 뭐라 그러죠? 선견자라고 그러죠.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예언자, 이게 짝이 짝짝 맞지도 선견자, 예언자는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예언자를 대언자로 해야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프라핏이 예언도 되지만 대언도 된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뜻에서 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들어보니까 말씀이 일리가 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예언보다는 대언이 좀 더 확실하지 않나. 맞죠? 그러니까 설득력 있죠, 상당히. 대언이 좀 더 설득력 있잖아요. 그럼 예수로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한 번도 누굴 대변하거나 대신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하지.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주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라. 대언이 될 수가 없지. 대언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은 예언의 성취가 예언자의 진위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만일 그 일이 뒤따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일이니 오직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라.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다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예언자나 그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들을 필요도 없지만 들어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형제들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특히 거짓 유대인도 많고요. 한국에서 그때 제가 아는 형제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출판사를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 출판사가 인쇄소구나. 인쇄소를 좀 크게 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또 유대에서 또 유대인 그 뭐 하나 데려와가지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광고하더라고. 나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난 미국 있는데 뭐 거기 나한테 연락해서 뭐해. 그래 블루문 레드문 뭐 해가지고 해가 붉은 뭐 해가지고 뭐 또 나사에서 뭐 연구한 거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1월 달에 벌써 정말 왔어야 돼요. 근데 또 쓸데없는 미친 짓 안 해 그랬더니만 막 나한테 붕괴하더니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 일도 몇 년 지났어. 응?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게 먹고 살만한 그걸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왜? 그 아무리 거짓말해도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응? 그게 뭐 거짓말이었다고 해서 뭐 책임집니까? 하더니 감을 가요. 뭐 벌금을 내 아니면 그 사람 하던 교회가 문을 닫아.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잘 내. 응? 잘 살아.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거짓말 들을 때는 그렇게 헐기도 말이죠. 그래야 되나 보다 싶고 그런가 봐. 그 주의 두려움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그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돼요. 많이들이 거짓말을 쉽게 믿고 거짓 사역자들의 말을 믿고 다른 것은 그들 속에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각종 음모론이 널리 유행하고 거짓 교리나 속임수들이 쉽게 퍼진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 내에서 평평지구 이런 거 있죠. 지구가 플랫 얼선이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솔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쫙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거짓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근데 요즘 킹제임스 성경 쪽에 그 평평지구로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교회도 아닙니다. 킹제임스 교회 내에 제일 많아요. 평평지구 1호 목사도 있고, 킹제임스 쪽에 평평 1호 목사도 있고, 자. 그거 달력 만들어가지고 파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인간을 내 옛날 형제라 불렀으니 참 내 기가 차지 참.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겁니다. 주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9장으로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간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떠는 그런 또 말씀에 떨림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두려워할 때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장래일이나 또 아버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각양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길 원하며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주의 은혜가 저희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또 아버지 앞에서 또 구하는 모든 기도가 간구가 주님 앞에 참 향기로 향으로 드려지고 연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믿음의 기도를 또 의인의 그 효력 있는 간구를 드려야 할 때인데 주님께서 은혜와 간구 영을 저희 속에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